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가 그 10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세 자녀들,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과 언어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종족들, 족속들이 구분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전 사인 것 같습니다. 10장 이전에 언어가 이렇게 지면에 막 흩어지고 언어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전의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아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을 것입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흩어지면 언어가 이게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흩어지면 다양해집니다. 그 파푸아뉴기니아 과하티게 부족에 안정성 교사님 성경 봉헌할 때 그때 한번 가봤더니 그 깊은 계곡이 하나 있어요. 계곡이 폭포가 있고 계곡이 있는데 그 건너쪽 사람하고 언어가 달라. 서로 소통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그 폭포에서 같이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 그 통한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뭐 물놀이 하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언어가 안 통하는 걸 보면 그렇구나. 서로 나뉘어져서 오래 지나면 언어가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고 서로 통하지 않는구나. 아무튼 지금 노아의 세 아들들의 당분간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 바람에 언어가 하나였던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제 생육하고 원성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지자 까마득히 홍수 사건은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얻은 인간이 동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 이 말은 뭐 꼭 방향이라기보다도 전진하기 시작했더라. 이제 한 곳에 머물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땅,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찾아 삼아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이사 가는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남 진주 출신인데 어쩌다 이게 강원도 원주에 와 살게 되는지 시림골짜기에 왔는지 목적과 뜻을 쫓아 제가 올라온 거죠. 서울가 살다가 또 다시 고안도로 들어오고 그처럼 사람들이 더 넓은 땅, 더 기름진 땅을 찾아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자, 백돌을 굽고 그리고 백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액을 대신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홍수에 아련한 어떤 상처, 아픔, 추억,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뭐 전설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침멸당하는 그런 꼴을 우리가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는 그런 침멸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고 서로 의기투합이 된 것입니다.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의 모습이죠. 백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되 하늘에 닿을 만큼 쌓고 그리고 뭡니까?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전이 돼요. 돌 대신에 백돌을 만들 수가 있었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5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 이러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같이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막을 수 없다.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자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바벨이라 혼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면 뭐합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성읍과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멸하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교만을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 만리장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어쩝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죠.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무슨 말입니까? 사이가 오래간만에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장인어른이 이 만리장성 쌓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너무 피곤하고 해서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부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와서 자고 가는 사이를 불러내가지고 부역을 시켰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거대함을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바벨탑을 쌓아놓고, 만약 쌓는 게 이게 성공을 했더라면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높이 쌓는 바벨탑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놈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고, 피라미드를 쌓던 현장에서 발굴된 돌멩이들, 그게 저 감독자들의 몽둥이였다 그러는데, 사행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맞고 죽을래 아니면 일어나 일할래, 지쳐 있는 노예들이죠. 노예들을 돌멩이로 다스렸던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하고 소위 말해서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피와 억압과 착시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셔가지고 저들이 극단적인 고통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징계와 심판을 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곳에 정주하고, 그래서 높고 견고한 성읍을 쌓고 싶은, 탑을 쌓고 싶은 욕망의 존재, 부와 권력과 명예를 영원히 독주하고 정주하고 싶은 욕망, 영원 불멸하고 싶은 욕망, 모든 걸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보면 흩어짐이 복입니다. 복. 언어가 통일되지 않음이 복이다. 그래서 한 곳에 멈추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그곳에서 경작하고 다스림으로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게 만듭니다. 이게 복이구나. 저는 저 영어를 지금까지 하면서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참 영어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뜨끔거리는 게 훨씬 더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영어를 잘했으면 미국에 그 안식년 가서 2번이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좀 하는 영어를 가지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데, 그죠? 뭐 좀 자기가 안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라를 많이 쳤을까. 차라리 말 못하는 것이 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꾸 흩어지잖아요. 인간들은 자꾸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나면 나머지 땅은 어쩝니까?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땅으로 인간들이 가서 경작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우리가 이 저 치악산 골짜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이유를 간혹가다 한 번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도 만나기도 힘들고, 또 눈이 오면은 또 뭐 이건 뭐 절단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 사람이 살면서 이 땅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연 그대로 내버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살면서 서로 얽힌 거 풀어주기도 하고, 또 예쁘게 가꾸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좋은 건 또 걷어내기도 하고, 또 제자리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먹다가 남는 부산물이 나오면 우리 짐승들이 먹도록 옆에다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과 사람, 생명,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방치되거나 버려두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흩어지는 것.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보면은 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대문호들의 작품에 보면은 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회개할 때 땅에다 입을 맞추는, 예, 살인자, 피가 땅이 받아둔다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다 입을 맞추는 그런 속죄할 때 그런 절차,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어로 그들을 다시 흩어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땅의 영성, 땅에 대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